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은 아마 모두에게 가장 잘 알려진 성경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며 이 복음, the good news, 정말로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의 핵심이 바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가 잘 아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미 암송하고 있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함께 선포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소개해 주고 있어요. By the way, 이 말씀을 누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냐 하면은 요한복음에 기록되었기에 사도 요한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그러나 자세히 보면은 니고데모와 대화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그렇게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하면은 무슨 생각이 먼저 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먼저 이 마음에 그려집니까? 거룩한 분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요? 그렇기 때문에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이요?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인생이 맞춰가는 그 즈음에 죽음이 바로 내 앞에 왔구나 그걸 느낄 때에 평안함과 기대와 기쁨으로 가득한 그러한 사람들보다도 대체적으로 보면은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고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얘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그거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만이 아니죠.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있을 일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왜?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지극히 높고 영광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믿는 우리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생각할 때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때 하나님의 다른 어떤 속성보다 이 내용을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이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은요,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여기에서 가리키는 세상은 사람의 세계를 말하지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어떤 상태에 있는가?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은 오래전 노아 시대에 살던 그 시대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었는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 시대에는, 노아 시대에는 죄악으로 세상이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하는 것, 계획하는 것 다 악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아담부터 노아까지 보면은요, 사람들의 그 수명이 참 길었어요. 대부분 500년 이상을 살았어요. 아담은요, 930년을 살고 죽었고요. 그리고 아담의 후손들, 그 지니알로지, 계보가 나와 있는 창세기 5장을 보면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이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었지요. 이 무두셀라가 기록된 인간의 그 수명 가운데 가장 오래 산 사람입니다. 장작 969년을 살았습니다. 참 오래 살았죠. 이렇게 수명이 길었다는 말은 이런 오랜 세월을 살며 여러분, 사람이 터득하고 익힌 재능과 지혜가 엄청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경험과 지혜로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선하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그러한 일이 아니라 그 정반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고 말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습니다. 선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본래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지요. 예배와 순종으로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며 살게 된 것이 바로 사람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생각하기를 거부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악한 생각이 시작된 것이죠. 사람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하다는 것을 로마서 1장에 가보면은 거기서는 이렇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면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몇 년 전에 이집트를 간 적이 있어요. 목사님들과 함께 선교 현장을 방문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보고 또한 중요한 회의를 참석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저희들을 맞아주신 선교사님이요, 그 시간 가운데 가이드로 피라밋과 고대 이집트 문명을 보여주는 박물관에 데리고 가주신 그러한 시간이 있었어요. 거기서 있는 것들을 보면서 얼마나 고대 이집트 사람들이 지혜롭고 기술이 탁월했는지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거대한 피라미드 그 앞에 서서요, 그게 어떻게 세워졌고 정말 그 당시에 어떠한 중장비 기계, 우리가 아는 그런 기계가 있는 것도 아닌데 사람의 힘으로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정교하게 이렇게 놀랍게 지을 수 있을까? 정말 그들의 실력과 또한 그들의 지혜가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시대 사람들의 종교를 보여주는 모습을 보니까 동물과 곤충까지 자연의 여러 가지 모양을 우상으로 만들고 신으로 숭배하는 다신교로 살고 있었다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었어요. 한 예로서 그들이 섬긴 우상들 가운데는 고양이를 신으로 섬겼어요. 고양이 여신을 숭배하지를 않나. 또한 곤충 딱정벌레를 숭배하는 모습도 있었어요. 하나님을 알고 예배드려야 하는 사람이 마음에 하나님 생각을 거부하니까 온갖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는 미련함과 어리석음에 빠져 있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이게 그저 고대 시대 옛날 사람들의 모습뿐일까요?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이 로마서 1장 23절에서 좀 내려와서 28절부터 보면은 또한 사람의 마음과 삶의 모습을 이렇게 또한 말씀해 줘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시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한 듣는 가운데 느끼는 것이 왠지 모르게 옛날 사람 이야기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이 내용들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 바로 이 시대 사람들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뉴스 보도를 통해서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생각해 보면은요, 고대 사회나 우리가 사는 현대 사회를 막론하고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온갖 죄악된 모습은 다 거기서 거기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그게 사람의 세계예요. 노아 시대에도 그랬고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고요.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다른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다른 게 있다면 더욱더 악해졌다는 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죄인들을 미워하고 대적하며 그래서 심판하고 멸망시켜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 이러한 세상을 대할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하기를 원하는 사랑이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구원하기를 원하는 사랑. 베드로서 3장 9절에 보면은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그 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화면에 있는 말씀 시작.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 보니까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구원의 자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사람도 죄 때문에 멸망당하는 것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긍휼과 사랑으로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고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거기서 세 개의 비유를 통해서 표현해 주고 있는데, 잃어버린 한 어린 양을 찾는 목자의 이야기를 해주며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5장 7절에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며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정말 기쁨의 교제를 나누는, 주님의 마음과 눈길이 늘 머물러 있는 한두 사람도 아니고 99명의 성도들이 함께 있는 그 모습을 보며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얼마나 그 기쁨이 충만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쁨보다도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0절에 가서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기뻐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는, 회개하며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기쁨을 보는 천군 천사들이 감동 감격하여 같이 기뻐하고 천국이요 잔치의 자리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그 천국의 모습이죠. 그러면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아버지를 업신여기고 허랑방탕한 삶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그 탕자, 그가 회개하며 돌아올 때 그 아들을 보는 아버지는 너무 기뻤어요. 달려갔어요. 안아주었어요. 입을 맞춰주었습니다. 새 옷을 입혀주고 신을 신겨줍니다. 잔치를 베풀며 아버지가 말하기를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내 아들을 내가 잃었는데 다시 찾았습니다 하면서 너무나도 기뻐하고 너무나도 행복해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 한 사람의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만큼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여기면서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과 저가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핵심적인 모습이 있는데요, The core,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주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주는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주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마음에 꼭 새깁시다. 절대로 잊지 맙시다. 마음으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사랑은 행동으로 옮겨졌습니다. 그 행동이 바로 주는 사랑이었어요. 가장 좋은 것으로 주며 그 사랑을 표현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소유하신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아끼고 가장 소중하시며 가장 사랑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영원전부터 항상 사랑으로 같이 하시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은 하나님에게 없습니다. 아버지에게 사랑으로 온전히 순종하시는 그 아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고 한마음으로 교제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시는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죄 많은 세상에서 항상 악을 도모하는 사람을 사랑하셔서 바로 이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십자가 처형에 내놓으셨습니다. 죽임당하는 그 자리에 내놓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통당하면서 나의 하나님 부르시는 그 주님에게 등을 돌리셨던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세상 모든 죄의 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내 죄를 탕감하기 위해서 죄의 족쇄를 풀어가지고 나로 생명과 자유를 얻게 해주시게 하기 위해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에는 이런 characteristic, 속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떤 내용이요? 죄투성인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조그마한 그 자격, 조건도 없는데 우리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대적하는 죄악만을 일삼으며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죄인인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사랑 말입니다. 마땅히 죄인이 받아야 할 심판과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죄인이 회개하며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갑시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큰 죄가 있습니까? 회개하는데도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다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가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덮지 못하는 그러한 용서하지 못하는 죄가 있을까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죄인을 용서할 수 없는 죄는 없습니다. 아무리 죄가 크고 무섭다 할지라도, 아무리 같은 죄를 반복하며 죄짓고 또 지었다 할지라도 다시 회개하면, 정말로 회개하면은, 진심으로 회개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용서받기를 간구하면은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표현하신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만큼 하나님 아버지에게 소중한 것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을 주면서까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하셨으니 The sacrificial love, 하나님의 이 희생적인 사랑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얼마나 소중한 성도인 것을 증명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러분이 정말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의지하며 그러면서 주님께 돌아올 때에 천국은요, 잔치가 됐어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은 내 안에 있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를 기뻐하고 기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greatest love, 이 위대한 사랑을 누가 압니까? 누가 정말로 알고 느낍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그거 말고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마음이 찡하고요. 눈물이 글썽하고요.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어떻게 이 사랑에 보답하며 살아야 되나? 정말로 안절부절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기고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성도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내 마음의 구세주로 모시고 사는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그 response, 대답이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엄청난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선포하시고 표현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이 사랑을 느끼고 받으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반응해야 돼요. 어떤 반응이요? 믿음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이다. 다시 한번요. 믿음이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여기에는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깨닫고 받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 사랑 안에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요,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학력이 있고 없음을 떠나서, 내가 어떤 출신인지를 막론하고 anybody, everybody, whosoever, 어떤 예외도 없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내 죄를 회개하며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받습니다. The greatest promise.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심판과 멸망이 아니라 구원과 영생입니다.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니고데모가 그렇게 소원하며 들어가고 싶었던,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싶었던 그 하나님 나라, 바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 주님이 주신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헛된 약속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명을 걸고 주시는 약속이에요. 우리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사실을 성령이 도우셔서 정말로 알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세요. 그 사실을 알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 시간이 바로 오늘 3월 16일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을 경험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참으시며 기다리시잖아요.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 구원받는 자리까지 나오기를 기다리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번 기회를 또 그냥 지나가게 하지 마세요. Don't throw this opportunity away. 어쩌면 이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내미시는 구원의 손을 붙잡는 그러한 결단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알고 받은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이 우리에게 주는 권고가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우리에게 주는 거룩한 책임이 있어요. 나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또 한 사람을 사랑으로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은 나만을 위한 말씀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한 말씀으로 주셨을 때에 이 말씀으로 정말 구원의 은혜를 받고 영생을 얻는 엄청난 영적인 복을 받고 누린다면 이 복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은 또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안에 가득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또 한 사람을 사랑으로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말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에 우리가 무관할 수 없어요. 그 사실에 나와 그는 아무 상관없다고 무책임할 수 없어요.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또 한 사람에게 이 사랑을 알게 해주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지난 금요일 밤에 성경 공부 끝나고 나서 청년이 저에게 질문했어요.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혹시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인가요?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예수님 믿어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 기도가 합당한 기도입니까? 합당하지 않은 기도입니까? 합당한 기도잖아요.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을 하는 것 같았는데, 그러나 그 청년에게는 정말 중요한 이슈가 그 안에 담겨져 있었어요. 이렇게 좀 더 설명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을 구원하신다고 했는데 혹시나 내 부모님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 들어와 있지 않는다면 그러면 제가 이거 기도 계속 해야 되는 건가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식적으로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질문이 아니었어요. 마음이 찢어지는 듯한 두려움 가운데 물어보는 질문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대답해 줬습니다. 앞서 본 말씀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언급하면서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해 주었어요. 여러분,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한 기도, 하나님이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입니다. 그러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는요, 어느 경우에도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보게 해 주십니다. 주의 선한 뜻대로 응답해 주심을 볼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 들어와 살려고 예수님 믿은 것처럼 또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 들어와 살고 싶어서 예수님을 믿도록 도와야 되겠어요. 오늘 양쪽 화면에도 그렇고 여러분 주보 안에 그 하나의 카드도 이렇게 넣어드렸는데 그걸 들어서 한번 좀 손에 들어 저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 받으셨죠? 저도 준비해 주셔서 저도 받았어요. 한번 들어서 좀 보여주세요. 다 좀 높이 들어주세요. 높이. 와, 이거 사진 찍었으면 좋겠네요. 예, 너무나도 좋은데요. 이게 뭔가 오늘부터 316 on 420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거기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3, 16부터 4, 20.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오늘 우리가 보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거예요. 316. 그런데 오늘이 달력에 보니까 3월 16일이에요. 그래서 3월 16일 오늘부터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또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한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이 움직여질 때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한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이 캠페인에 우리 온 교회가 올인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한 영혼을 identify, 정해서 그분을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초청하고 인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316 on 420. 자, 316은 뭔지 이제 알았죠? 3월 16일부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대로. 그러면 420, 420은 뭡니까? 4월 20일이에요. 4월 20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부활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가 분명한 거예요. 4월 20일 날 교회 한 번도 나오지 않은 분, 아니면은 같이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던 그 영혼, 그러나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에서 발걸음이 끊어지고 교회에 나오지 않은 지 너무나도 오래된 잃어버린 그 한 영혼, 여러분 우리가 찾아서 주님 앞으로 데리고 나옵시다. 그래서 부활주일에는요, 우리만 모여서 하나님께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고대하시는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이 우리와 함께 서서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놀라운 일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힘써보자,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뒷면을 한번 이렇게 돌려서 보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있는 카드 뒷면을 보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당신의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Who is your one? 이 교회가 또 이런 거 하자고 하는구나 하고 그냥 듣고 지나가면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가족 가운데, 친척 가운데, 심지어는 우리 자녀 가운데, 또한 우리가 아는 그리고 소중히 여기는 친구 가운데, 이웃 가운데 정말 예수님의 사랑 안에 들어와야 되는 그 한 사람이 누군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my action, 계획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실천해 봅시다. 이 네 가지를 실천할 것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 기도합시다. 매일 오후 3시와 4시 사이, 아니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은 오후 3시 16분에 아니면은 4시 20분 전에 단 1분만이라도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 보여주세요. 그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 기도하는 겁니다. 이번 주에 우리 교회 홈페이지 교인 전용 웹사이트에 기도 게시판에요. 316 on 420 바로 그 게시판을 올렸습니다. 거기에 이번 주에 들어가면은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돕는 자료가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그 1분, 2분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잘 모르면은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기도하시면 돼요. 또한 여러분이 정한 Who's my one? 부활주의를 목표로 삼고 함께 모시고 와야지 하는 그분의 이름과 그분에 대한 기도 제목을 올려주시면 우리 중보기도팀이 우리 교회 거의 200명 가까이 되는 중보기도팀 그 사역자들이 함께 기도해 줄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의도적으로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볼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두 번째요. 커피나 티타임을 함께 갖는 것을 제안합니다. 배려와 섬김의 기회를 찾아보시고 해보세요. 발걸음으로 다가가고요. 손을 열고 주머니를 한번 열어보세요. 좋은 기회를 만들고 용기를 내어서 복음도 전해보세요. 사용할 수 있는 전도지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교육자회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을 격려하고 도와드리기 위해서 한 5분 정도의 복음 전하는 영상도 만들자고 그랬어요. 필요하다면은 그러한 트레이닝 세션도 열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초청합시다. 부활주일에 교회로 초청하기 위해서 초청 카드 준비해 드릴 겁니다. 사랑이 담긴 그 초청 카드에 여러분의 한두 자 간절한 그 마음을 담아서 당신의 한 사람이 부활주일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그 초청 카드를 보냅시다. 그러면서 네 번째로 환영합시다. 부활주일에 처음 교회에 나오는 그 당신의 한 사람을 VIP로 환영하며 대접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준비할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할 한 사람. 여러분 이 316 on 420 캠페인을 하면서 정말 이것이 의미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바로 내가 아는 그 한 사람은 누굴까 먼저 알고 정해야 돼요. 거기부터 시작이에요. 사실 저도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되고요. 기도하면서 지난 2주 동안 고민이 생겼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제 주위를 보니까 제가 아는 분은 다 우리 교회 식구들밖에 없어. 그리고 그래서 제 가족을 생각해 봤어요. 제 친척들도 생각해 봤어요. 한국에 있는 분들도 생각해 봤어요. 아무리 돌아봐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한쪽으로는 너무 감사한데 근데 고민이 생겼어요. 주님, 저의 한 사람은 누굽니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두리번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여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사랑을 실천하고 초청하고 환영해 줍시다. 예수님을 믿으며 교회 생활 했었는데 지금은 이런저런 이유로 가난한 교인이 된 사람이 있습니까? 잃어버린 한 영혼입니다. 기도하며 사랑으로 섬기며 간절히 부탁하며 전 그런 생각도 해요.
제가 어느 분을 만나서 저의 한 사람으로 정한다면 아마도 처음부터 저 자신을 확실하게 밝혀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뉴비전 교회 목사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좀 처음부터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4월 20일 날에는 저하고 같이 우리 교회에 꼭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하면서 시작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되는데요. 어찌 보면은 주님께로 예배하러 나오는 발걸음이 끊어진 그 한 사람을 데려 나오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의 의도를 이야기하며 기도하며 사랑으로 섬기며, 그러면서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기대하고 보기를 소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주께서 우리 앞에 주님이 일하시는 모습 보여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2번 우리가 선포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세상을 할 때 세상에 내 이름을 넣읍시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세상을 여기에 여러분의 그 한 사람, 벌써 생각나는 분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분의 이름을 넣어서 2번 이 말씀을 힘차게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진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